오늘은 로마서 마무리 두 번째 시간입니다. 로마서는 크게 구원과 구원 그 이후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계속 반복합니다. 아주 그냥 뼈에 새겨지도록 말씀을 계속 반복하니까 양해 부탁을 드립니다. 구원은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으로써 의롭게 되는 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지만 천국 가는 게 구원이다 이럴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로마서에서 말하는 구원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런데 당연히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려고 하면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야 되겠죠. 그런데 그런 사람이 없다는 거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고 했습니다.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않은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합시다.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자격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구원 그 이후의 삶, 이것은 구원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으므로 그 은혜 감사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모범을 보여서 불신자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늘 연약하지요. 그래서 중요한 구원 그 이후의 삶의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권하오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혹시 우리가 실수하더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해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으로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까지 이제 이야기들을 다 하고요. 마무리에 들어갔습니다. 마무리는 개인 신상 이야기와 기도 요청, 문안, 축복, 찬송입니다. 개인 신상 이야기라고 해서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고 귀중한 진리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기록하게 된 이유를 쓰고 있고, 사도 바울이 사도직분에 대한 것을 언급하고 있고, 복음 전파에 대한 간략한 소개와 원칙을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사도 바울의 일정에 대한 소개가 나와 있습니다. 일정. 이것도 개인 신상 이야기죠. 그러나 이 속에 사도 바울이 여러 가지 중요한 부분들을, 교훈들을 넣어놨는데요. 2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시작. 그러므로 또한 내가 로마로 가려고 했다는 거죠. 로마교에 편지 쓰면서 한 번도 로마에 간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가려고 했다. 내가 너희들에게 무관심한 것이 아니라 가려고 했는데 막혔다 하는 것이죠. 23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으니. 24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랍니다. 로마에 서바나로 가고 싶었는데 로마에 먼저 들러서 너희들하고 교제를 하고 싶다, 그런 거죠. 서바나는 로마 제국의 서쪽 끝입니다. 그러니까 땅끝으로 여겨졌죠. 땅끝. 우리나라도 땅끝 마을이 있잖아요. 여러분, 땅끝 마을이 세계적으로 땅끝인가요? 그렇지 않죠. 그냥 우리나라의 땅끝입니다. 그런 것처럼 로마 제국의 땅끝, 스페인 서바나로 인식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찌됐든지 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어디까지요? 땅끝까지. 땅끝까지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 땅끝이 그 넓은 세상을 땅끝이 어디겠습니까? 근데 서바나까지를 가길 원했던 거지요. 그런데 서바나로 가기 전에 로마에 들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들길 원했는데 이유가 뭐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선교를 하는데 보내주기를 원한다는 거죠. 이 말이 뭘까요? 전송, 빠이빠이, 전송하라는 얘기인가요? 그게 아니고 음식이나 교통비 등 선교 여행에 필요한 준비를 갖추어서 나를 보내달라, 이런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사도 바울이 자비량 선교를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텐트 메이커죠. 텐트를 만들어서 돈을 벌어서 그걸 가지고 선교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그게 아니죠. 고린도 지역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렇게 선교사들을 후원할 만한 그런 여력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텐트를 만들어 가면서 자비량으로 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선교의 방법은, 보편적인 선교의 방법은 교회에 도움으로 하는 겁니다. 다 그렇게 했습니다. 베드로도 그렇고 누구도 그렇고. 예수님도 이 세상에서 복음을 전파하실 때 어떻게 했죠? 예수님과 예수님의 일행들, 여러분 예수님의 일행이 또 예수님이 일을 한 건 아니잖아요. 3년 동안 온전히 복음 사역과 가르치는 사역과 치료하는 사역을 했습니다. 그때 성경 말씀 보니까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인,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 수산나, 그리고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해서 자기들의 소유로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스페인까지, 그야말로 로마 제국의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길 원하는데 로마 교회가 그 선교비를 후원해 주도록 그렇게 부탁을 한 것이죠. 그래서 서버나로 가기 전에 로마에 들려서 가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중이라는 거죠. 25절부터 27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25절부터 27절 시작.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어디를 가기를 원했죠? 궁극적으로 스페인, 서바나. 그런데 거길 가기 전에 어딜 들른다고요? 로마. 그리고 지금은 로마도 아니고 스페인도 아니고 어디로 간다고요?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왜 그러냐? 성도를 섬기는 일로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이방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이 들었거든요. 전체 지역이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구제헌금을 모금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그것을 전달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간다 지금은. 그리고 나서 로마로 가고 싶고 결국에는 스페인까지 가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이렇게 이 말씀을 하면서 헌금에 대해서, 특별히 구제헌금에 대해서 중요한 원리를 하나 기록하고 있습니다. 27절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시작.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헌금은 기뻐서 하는 겁니다. 기뻐서, 기쁨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있음으로 인해서, 드릴 것이 아주 아무것도 없으면 할 수가 없죠. 아무리 드리고 싶어도 드릴 것이 없는데 어떻게 드립니까?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 모교회 아닙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부터 이방인 교회로 복음이 전파가 된 건데 예루살렘 본교회, 모교회를 도울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쁩니까? 그래서 기쁨으로 이들이 했고, 그들이 빚진 자이기 때문에 했다는 겁니다.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그렇다고 예루살렘 교회가 선교비를 후원한 것도 아니고 교회를 건축할 때 건축헌금을 대준 것도 아니고, 빚진다는 말이 뭘까요? 상당히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가 됐잖아요. 어쨌든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누가 됐든지 간에 온 세계에 퍼져서 그 영적인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따라서 이제 그들에게 우리가 빚을 졌다, 영적인 빚을 졌다. 그러므로 육적인 것으로 섬기는 것이, 그것이 마땅하다 하는 것이죠.
이것이 사도 바울이 이제 말한 헌금의 중요한 구제헌금의 원리입니다. 영적인 것을 우리가 받았으면 기쁨으로 또 육적인 것으로 섬기는 것이 마땅함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또 하나는 뭐냐면요, 아무리 선교와 전도가 중요해도 가난한 사람 돌보는 것을 버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생각이에요. 사도 바울이 전도하고 선교하기에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정말 목숨을 걸고 전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시 시간을 내서 구제헌금을 모금을 해가지고 예루살렘에 가는 것이죠. 사실 구제가 전도와 선교에 있어서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요, 더 효과적인 복음 전도와 선교가 될 수 있습니다. 1974년에 로잔 언약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로잔 언약, 아주 중요한 언약인데 빌리그레함이나 존 스토트 이런 분들, 뭐 영적 거장이죠, 현대. 그 외에 150여 개국 3,700명 정도의 복음주의 대표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건 뭐냐면 선교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인데요. 이런 얘기를 쭉 하면서 거기에 중요한 여러 가지 이제 서로 협의를 하고 서로 언약을 하고 글을 쓰고 전 세계 공포를 했는데 그리스도인의 사회적 책임을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사회적 책임. 단순히 복음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빵을 함께 전하고 봉사와 함께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하는 중요한 원리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했던 것처럼 복음 사역에 그렇게 열심히 있지만 동시에 이 구제하는 일, 빵을 전달하고 봉사하는 일도 함께 했다는 것이죠. 우리 다니엘 세례기도회 때 한참 아주 제가 할 때 많이 얘기했던 분 중에 하나가 조명환 교수님 꼴찌 박사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전쟁 후에 원조 받던 시절이 우리나라가 있었죠. 그때 미국인 에드나라고 하는 여자분이 매달 15달러씩 약 한 17,000원 정도 되는 돈을 45년 동안 이 어린아이에게 후원을 했습니다. 45년 동안을. 그런데 이 아이가 나중에 미국에 유학을 가고 또 교수가 되고 세계에서 유명한 에이즈 박사가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한 사람을 도왔는데 그 한 사람이 수많은 사람들을 돕고 전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돕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도 신학생 대학원 한 명을 3년 동안 이렇게 전액장학금을 지급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이쪽으로 이사를 오면서 이제 원리금을 감리라고 그런 사업이 조금 부진하긴 하지만 때가 되면 회복이 될 때가 곧 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아무리 전도와 선교가 중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빵을 나눠주고 봉사하는 사역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이 일을 마치고 그들에게 확증한 후 헌금을 확실히 전달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나서 너에게 들렀다가 서버나로 가려고 한다. 내가 너에게 나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가겠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계획이죠. 그런데 이 계획은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다. 물론 로마로 가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생각했듯이 자유롭게 가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들어간 다음에 거기에서 붙잡힙니다. 그래서 죄수의 신분으로, 뭐 확정된 건 아니지만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가게 되죠. 그런데 이것이 안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사실은 배도 공짜로 얻어 가게 되고 로마의 군인들이 호송도 하게 되고 그래서 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방법과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오히려 사실은 뭐 신분만 죄수의 신분이지 더 편하고 더 좋은 방법으로 가게 되지요. 물론 이제 풍랑을 만나기도 하지만 그렇게 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놀랍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마지막 다섯 번째로 사도 바울이 이제 기도 부탁을 합니다. 개인 신상 이야기를 쭉 하면서 기도 부탁을 하는데요. 30절부터 33절에 나옵니다. 우리 3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 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기도 부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아는 사람은
기도 부탁을 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서로 합심해서 기도하는 사람이죠.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나와 힘을 같이 하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힘을 같이 한다는 말이 전투 용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투할 때 진용을 딱 짜가지고 아주 힘을 합하죠. 서로 막 나눠서 분산되어 있지 않고 힘을 딱 모아가지고 공격할 때, 적이 공격할 때 딱 맞고, 그리고 힘을 합해서 또 공격하고, 그런 일들을 하듯이 나와 힘을 같이 한다는 말이 전투 용어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내가 지금 전투하듯이 기도하고 있다. 씨름하듯 생명 다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로마 교회 여러분들도 나를 위해서 좀 그렇게 생명 다해서 전투하듯이 그렇게 좀 기도를 해달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세 가지 기도 부탁을 하는데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큽니다. 영적 지도자들을 위해서 또는 우리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아주 중요한 기도 부탁이 되는데요, 우리 3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1절 시작.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구제헌금을 전달하러 가는데 거기에서 유대로 가죠. 유대로에서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 유대에서 순종하지 않은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하는 거죠. 여러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교 열성문자들이 있었습니다. 항상 있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그들이 또 그렇게 할까봐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예루살렘 성문 안에만 들어오면 한 사람쯤 죽이는 것은 간단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이 있기 때문에 세계 여러 군데를 다닐 때는 어떻게 보면 로마의 보호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세계 다른 곳이 차라리 덜 위험했죠. 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유대로 들어가면 이 사람들은 나름대로 자기 율법이 있어가지고요, 돌로 쳐 죽이는 법이 있거든요. 신성 모독이다, 하나님을 모독한다, 그러면은요 돌로 쳐 죽입니다. 그래서 스데반도 돌로 쳐서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고생을 또 할 수도 있다,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그렇게 될 수 있으니까 제발 기도하는데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거기에서 그런 고통이나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목숨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나를 위해서 생명 다해서 전투하듯이 기도해달라, 이렇게 기도 부탁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서로를 위해서, 특별히 담임 목사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특별히 하나님께서 보호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도 부탁을 하는데 뭐냐면,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로마 교인들이 받을 만하게 다 기도해달라. 아니, 구제헌금으로 가는데 당연히 받아들이지 그걸 안 받겠습니까? 많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로마 교회, 예루살렘 교회 안에는 유대인들이 중심이 된 교회잖아요. 이방인들 중심의 교회가 아닙니다. 유대인들 중심의 교회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분들은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율법주의적인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아닌 비유대인들을 은근히 무시하고 배척하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방인 교회에서 와가지고 구제를 한다? 이게 쉽지 않습니다. 이게 받아들이는 것이 자존심 문제거든요. 물론 당연히 교회들끼리 해야 되지, 도와주는데 안 받는 게 말이 되냐, 그럴 수 있겠지만 그럴 수 있습니다. 요즘도 마찬가지거든요. 구제한다는 게 항상 그렇게 긍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구제한다고 뭐를 전달하면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나를 무시하냐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실제로 있습니다. 무시하냐고. 돕는 것도 그냥 돕는 것이 아니죠.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겸손히 섬기고 상대방의 자존심을 상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구제헌금을 전달할 때 그 예루살렘 교회가 이 구제헌금을 받으면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인 교회가 단지 복음 안에서 물리적으로만 묶여 있는 게 아니라 화학적인 결합이 될 수 있습니다. 이방인들의 그 호의를 받아들이고, 이방 교회 호의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통해서 이방인 교회에 대해서 감사하게 되고, 이런 어떤 화학적 결합이 일어나게 되는 중요한 계기가 되는 거거든요. 이것을 만들어 사도 바울이 전달하러 갔는데 안 받아줬다든지, 그러면 이게 얼마나 참 민망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 일이 좀 잘 되도록 기도해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도 당진사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이 돕는 사역을 성실히 감당하지만 또한 조심스럽게 감당해서 서로에게 유익이 되도록 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기도 부탁을 하고 있는데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32절 말씀 읽어보죠. 32절 시작.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전부 이제 기도해달라고 하는 부분에 걸려있는 그런 내용인데요, 내가 너희들에게 가서 좀 편히 쉴 수 있도록 해달라. 여러분이 사도 바울 전도와 선교하느라고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습니까?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겼죠. 그런데 이제는 좀 로마에 가서는 좀 쉴 수 있도록 해달라. 로마에 가서는 쉽니다. 그런데 참 하나님께서 쉬게 하시는 방법도 놀랍죠. 어쨌든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영적 지도자의 연약성과 탈진입니다. 연약성, 정신적 스트레스, 영적인 스트레스, 또 사탄의 집중적 공격이 영적 지도자에게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엘리야가 이세벨 선지자에게 협박을 당하죠. 여러분,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싸워서 이깁니다. 그런데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뒤에서 후원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이세벨 여왕이거든요. 자기의 선지자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소문을 듣고 나서 이야기를 듣고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합니다.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습니까? 자기를 죽이겠다고. 더구나 그 사람이 누굽니까? 왕비입니다. 왕비.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능력이 많은 엘리야가 도망갑니다. 도망가가지고 멀리 도망을 가가지고 하룻빛을 광야로 들어가서 로뎀 나무 아래 앉아서 하나님 앞에 얘기합니다. 하나님, 이제 족합니다. 저의 사역을 이제 여기서 중단시켜 주시지요. 넉넉하오니 이제 내 생명을 걷어가 주세요. 그러면서 그냥 누워버려요. 그냥 알아서 하시라고. 나는 더 이상 이제 못하겠다고. 완전히 탈진된 거죠. 그야말로 영적인 정신적인 스트레스 때문에 완전히 탈진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셔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보내셔서 육체적으로 먼저 회복을 시키시고 또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회복시켜서 다시 일하게 하시죠. 이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사탄의 집중적 공격, 베드로와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고 십자가 지실 때 사탄이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죠?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로 타려고 요구했으나. 사탄이 이 배신하고 예수님을 떠난 이 사람들의 죄를 지적하면서 상소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을 요구했다는 겁니다. 밀가부로 타려고 너를 요구했지만 예수님이 기도하셔서 이들이 이제 나중에 회복이 되죠. 그리고 나서 다시 복음 사역을 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 사역을 하지만 또 기쁨으로 사역을 감당하지만 그 눌림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하거든요. 영적인 눌림, 정신적인 스트레스는 상당합니다. 그런데 내가 로마에 가서 좀 쉬고 싶다. 로마에 가서 너희들과 교제하거나 좀 쉬고 싶다 하는 그런 빛을, 그런 마음을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은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교회적으로 적용을 하면 또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복된 믿음의 영적 관계가 끊임없이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3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3절 시작.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그래서 축복으로 마칩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여러분들 이 말씀이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체 가운데 또 직장과 사업과 자녀들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평강이 임하기를, 샬롬의 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이 말씀대로 서로 섬기며 기도해주고 도와가며 살아가는 참으로 거룩하고 복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찬송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순간순간마다 그 가정, 직장, 사업, 자녀, 심령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